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밀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되, 다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주일 오후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생애는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0세 때부터 확연하게 모든 사역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왜 30세였느냐? 이거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기점으로 인하여서 29세, 30세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는 그런 계기는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어떤 그런 이유도 없었고, 또 세례를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렇게 받은 것,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또 세례를 받으셨는 것인데, 그 세례는 겸손을 의미했던 것이고 자기의 희생을 의미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겸손과 자기 희생으로 인하여서 사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이렇게 받으셨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세 가지의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게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하나를 말씀을 드렸던 게, 세례를 받고 나서 첫 번째 영적인 사건,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드려줄 것인데, 두 번째는 뭐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머물렸다. 이게 사실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 아주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되죠. 놀랍도록 변화가 되어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계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이죠.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일들,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이제 막 본물처럼 터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쭉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 자체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9세까지는 전혀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으셨을까?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관통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제자들이 여기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어떤 그런 성령의 그 역사를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전혀 새로운 모습들이 막 나타납니다. 먼저 입에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겁먹었고 그렇게 숨어 있었던 그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영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물이 이 속에서 차고서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충만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뭔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성령의 생기, 어디 보면 성령의 어떤 능력, 성령의 어떤 기적, 성령의 어떤 이런 말씀, 역사 이런 것들이 발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사고, 우리의 모든 사상, 우리의 모든 습관, 어떤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행동 이런 데까지 어디 뭐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성령이 그 속에 우리 스며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생애, 전생에, 전 인격적으로 다 스며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예요. 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느껴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랬던 거죠. 거듭났다 이 말을 갖다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아는 거예요. 어떤 영이, 어떤 말씀이, 어떠한 인격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거예요. 전혀 과거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에 끌려서 내 삶이 확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헷가닥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잡고자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맞이하고 체험을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요, 성령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꼭요, 추운 겨울에 누가 방에다가 불을 뗀 것과 같아요. 밖에는 추워요. 그러나 안에는 따뜻하다 이 말이에요. 훈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내 영혼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애로웠어요. 예수를 믿어도 애로웠어요. 그냥 뭔가 허전했어요. 뭔가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늘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꾸 내가 언제 죽을까? 자살을 꿈만 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 내가 요것만 하고 내가 이제는 뭐 끝내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 절망적인 그 생각 속에서도 희망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꿈을 꾸는 거예요. 뭐 기대를 갖는 거예요. 뭔가 소망을 갖더라 이 말입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생기가 돌아답니다.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내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뭔가 이게 훈훈하고 뭐가 뜨거움이 들어오니까 생각 자체가 바뀌어진다 이 말씀이 되겠지요.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아이디어가 자꾸 생각난다 이 말씀이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거기 안에 머물러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속에서 차고 넘쳐 뜨거우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섭거나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그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29년 동안 29년 동안에 전혀 없었던 거 이제는 그냥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신앙이 전혀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들도 인생이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마귀의 세력을 그때부터 꺾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을 정복합니다. 환자들을 막 고쳐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이거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같은 사람, 창자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함께 친구가 되어집니다. 배고픈 군중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의 배를 채우기도 해주기도 합니다. 옥에 갇힌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친구가 되어줬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선포합니다. 천국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사랑을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곧 도래한다, 곧 온다, 이런 희망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29세까지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온 뒤로부터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꼭 무엇과 같으냐면 나에게 기가 막힌 좋은 차가 있어요. 성능도 좋고요, 기가 막힌 차가 있는데 이거를 시동을 걸어야 가지. 그러죠? 시동을 걸어야 가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힌 예수, 기가 막힌 우리는 신앙,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동을 걸어야 가지. 여러분, 그걸 끌고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시동을 걸어서 운전해서 가겠습니까?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선행으로 내가 뭐라 하려고 해보십시오. 내 신앙 자체가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곤욕스러워요. 이게 얼마나 가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내가 날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 좋은 내 신앙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동을 걸어야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시동이 걸려지게 되어지면 내가 가는 편안하게 가잖아요. 넉넉하게 간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1살에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10월 21일입니다. 그때 예수를 처음 내가 믿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와서 젊은 나이에 때 아마 저는 오던 길로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내 기억상으로는 빼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젊은 날에 잠에 떨어져서 못 가는 날이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얼마나 미쳐버렸던지 청년 때 저는 예수에 그냥 미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미치다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도 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옥의 문이 열려져서 거기를 들어갔다 오는 체험도 했습니다. 3일간을 제가 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지옥에 대한 두렵고 무서움이 제가 경험을 해서 그 뒤로부터 제가 충격이,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은 저기에 가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은 절대, 내가 효도는 어머님을 천국으로 모시는 길이다. 저는 그때부터 매일매일을 작정을 하며 기도를 했고, 그때 제가 얻은 별명이 수도꼭지 최 선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런데 원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자체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학교고, 가서 보니까 다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냥 예수에 대해서 배웠고 찬송도 불렀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왜? 시험 좋은 점수 맞아야 되니까. 시험 점수, 시험 공부 다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지런히 외워서 좋은 성적도 받았습니다. 2학년 때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았어요. 주일날에는 교회에 가서 도장을 찍고 그 출석표를 학교에다 제출을 해야 성적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기는 하는데 전혀 내 속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아무런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성령 세례를 내가 받기 전 나는 무늬만 신자였지 내 본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 다녀요. 여러분 예수 다 믿지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교회 극장 가는 것처럼 오는 분들 있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죄송해서 올 수도 있고요. 안 오면 자꾸 전화가 오니까 미안해서 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벼락 맞을까 봐 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오는 분도 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나이 묻지 마세요. 언니 동생 한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신분 묻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설교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살아가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에 대해서 굉장하게 무슨 기대가 막 이렇게 크고 그런데 목사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같아요. 어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길에 갖지 마시고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하다가도 또 실수하는 거고요. 또 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나를 못 봐서 그렇지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실수가 많아요. 더 많이 여러분보다 더는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러운 행동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결심을 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여러분 이게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을 쫓아다녔고 수제자들하고 그렇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렸던 그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몰랐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제 변했어요? 언제 그렇게 확 변해버렸냐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생애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입니다. 그토록 두렵고 무서움이 그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전하다가 잡히고 말씀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말씀 전하다가 테러를 당해도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겁을 먹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ADBC가 오늘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ADBC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지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기준이었습니다.
AD가 됐어요. 기원 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BC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태어난 시점부터 AD 기원 후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역 생애 안에서도 AD BC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성령이 임할 때부터, 세례 받고 성령 임할 이 순간에부터 AD BC로 생애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29,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 생애가 말입니다, 완전히 BC, AD로 딱 나눠지는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AD가 딱 되잖아요. 이제 순간 옛날에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내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꿔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바꿔지는 시점이 언제냐? 교회 나올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때가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내가 이제는 AD, BC 과거가 지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이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전도의 열매만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먹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적인 변화가 확 바꿔진다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 이런 비밀, 이런 성령의 체험이 있는 다음에 일어나는데,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뚜렷하게 나는 이 시점부터 나는 과거와 현재로 나는 이제 미래로 달라진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때도 하나를 보도록 합니다. 17절. 그럼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세 번째,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무슨 소리가 들려졌습니까?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입니다. 여기서 보십시다. 중요한 공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우리 모두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은 그 앞에 공식이 있어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 세례가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하여서는 뭐예요? 성령 체험을 어떻게 해요? 물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세례를 먼저 받는 거,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와요. 대부분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물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예요? 음성의 내용, 너는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하면 거기에 기인을 만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를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교에 들어갈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까요?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핵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소리 한번 들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거 하나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면 돼요.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뭐 자식이 뭐 속색인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이 소리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도 아들인데 내 기뻐하는 아들이 돼요. 참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자녀들이 하나 있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두세 명 넘어가면은 자식 중에서도 예쁜 자식이 있고 속썩이는 자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물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마는 더 좋은, 더 정이 가는 자식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첫 손주, 그러니까 제 큰아들을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아예 땅에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무릎에서 몇 년을 키웠는데 그놈이 보통 부산한 애가 아니거든요. 보통 애가 아니단 말이에요. 시끄러운 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시끄럽다고 생각하지를 않아. 희한하죠. 내가 봐도 시끄러운 애인데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손주들 얼마나 예뻐요. 아무리 버릇없이 해도 그냥 좋잖아요. 그냥 좋죠. 왜?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애들이 그렇게 하면은 못 견뎌요. 시끄럽다 하는데 자기 자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요 무조건 좋아요. 그러죠? 사랑해 보십시오. 남녀간의 사랑도요. 그냥 우리가 콩깍기가 끼면은요 다 좋아요. 얼굴이 얽히고 설켜도 보조개로 보여요. 정말요. 키가 크면 큰 대로 날씬하고요. 조그만한 대로 아담하고요. 그죠? 다 그냥 예뻐 보여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예뻐 보입니다. 사랑하면 그 행동하는 게 다 좋아요. 그냥 다 좋아. 그런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는 게 다 싫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 예쁘다 이 말이에요.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냥 좋다, 그냥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한번 듣는다, 이 소리 한번 듣는다면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집마다 다 예쁘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찌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성령 세례가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신앙의 이 문이, 하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하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는 사업에도 문이 열려져야,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거기서부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음성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교회, 성령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이게 여러분 복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런 음성 여러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사순절 또 힘차게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